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여러분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인자가 하늘 위에서 서서, 보통 보좌에 앉으시는데 서서 이제 하늘로 올라오는 스테반을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스테반 죽인 것처럼 얼마나 열심으로 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다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이 또 열린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나 그 하늘 열린 하늘에서 나타난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눈이 멀어버릴 정도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요 눈이 멀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눈 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그 인생 마지막 가운데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예수님 만났어요. 이 변화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신성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됐어요. 그 영광에 하늘에서 흘러내려오는 영광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적이 있다 그랬어요. 원수가. 이 마귀가 계속하여 끊임없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마귀가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보게 블라인드 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이 눈을 가리워서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 했어요. 지금도 악한 자들이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나게 하는데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도 그냥 예배 드리는구나. 오늘 온라인인데 늘 하던 온라인 하지.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요. 주님 이렇게 살다 죽습니다. 이렇게 맹맹하게 살다 이렇게 게으르게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깨우쳐 주세요. 예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악한 자가 내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내 심령 가운데 가슴을 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악한 원수의 계계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 승리를 거기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호흡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호흡으로 하고 부르셔서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감동으로 되셨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알죠?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은혜, 성령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건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것은 영으로 해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것은 성령으로만이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속에 있는 속사람이 이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자꾸 육으로 보려니까 이게 무슨 아멘이 되겠어요.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다? 에게 그런 게 어디 있어? 폭풍을 잠잠케 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물질을 쪼개는데 물질이 오병이 이어가 돼가지고 그 5천 명을 먹인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오병 이어로 5천 명을 먹여? 남자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갓난아기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믿어져요?
육의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으로 기록한 이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봐도 안 믿고요, 귀로 들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알지를 못해요. 뜻도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전신갑주 가운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들 쭉 보면은 뭐예요? 진리 허리띠, 의의 흉패,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뭐? 검이에요. 검은 유일한 공격용 무기예요. 싸울 수 있어요. 방패 갖고도 싸울 수 있죠. 헬멧도 집어넣을 수 있죠. 근데 진짜 공격용 무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귀의 불화살, 우리 괴계가 막 오는데 믿음의 방패로만 수동적으로 막지 말고 이제 한번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그럼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샘플이 되시고 익sem플이 되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레슬링으로? 박싱으로?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검으로 마귀와 싸웠어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싸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아니, 예수님은 러거스예요. 말씀 그 자체란 말이에요. 당신이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마저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는데, 나는 어디서 알지 못하는 독수리 영이 얘기한 그 내용들, 혹은 내 꿈속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음성들, 그게 내게 구원의 약속이 돼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잘 아는 얘기지만 한국에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많이 봤어요. 현대인 성경을 많이 봤는데 그 집필자가 누구였냐면 이장림 목사였어요. 그분은 굉장히 신실하고 실력도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령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좋아. 거기까지 좋은데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 주님 재림하시니까 다 팔고 주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산동에서. 그때 정말 제 아는 목사님인데 정말 믿음도 좋고 뜨거운 분인데 후딱 걸로 빠지신 거야. 너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냥 이제 10월 28일 재림하니까 그냥 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더 맞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목사님인데,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때 10월 28일 날이요, 제가 성산동 교회에서 전사로 있었는데 그때 수요일 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했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 하필이면 저를 그때 설교에 세우고, 왜냐면 바로 옆 동네에서 지금 신문 기자랑 막 방송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10월 28일 아닌가 8시 예배 드렸는데 이제 서너 시간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거기에 다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거기 성산교회 성도들은 거기 다 있었죠. 저에게 설교시키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오늘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말씀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안 오셨어요. 그날 오실 거예요. 분명히 오시는데 그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 수많은 사람이 재산 팔고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예배만 했어요. 예배만 한 건 귀한 거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말씀인 그 말씀을 어게인스트하고 이렇게 등지고 예배한다는 것은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를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거짓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가 압니다라고 말한다면 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사람의 음성에도요 인격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할 때 인격이 느껴지세요? 무슨 인격? 뭐 또 저희 아내가 자꾸 떠올라요. 막 이상한 소리 할 아내의 목소리가 떠오르는데 인격, 여러분 제 목소리 가운데 인격이 담아져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요, 그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구원의 약속들이 이 말씀 안에서 들려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한 저스티스가 있음을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러고 다 틀려. 그리고도 또 그 다음날 하나님 응답받았다는 거야. 신명기 18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굉장히 신령해지려고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틀리면 아닌가 보다 이번에는 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이 아니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또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칼을 들어보세요. 말씀의 칼을 듣고 이제 마귀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칼 들고 싸우는데 칼은 보통 어떻게 잡아요? 손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발로 잡아요? 손으로 잡아요. 칼 싸움 해봤어요? 손으로 잡아요. 보통 검은 손에 들고 싸우는데요, 예수님은 손으로 안 싸운다니까요. 신기해. 여러분 볼까요? 예수님은 칼을 어떻게 잡았어요? 네? 칼 어떻게 잡았어요? 이빨로 잡으셨어요. 이게 무슨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 거예요. 뭐 귀신 나오듯이 처녀 귀신이 시뻘건 칼 입에 무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부터 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벨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입에서 말씀이, 검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냥 이빨 칼을 문다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심령 속에서부터 입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이 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에요. 마귀와 칼 잡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사람의 말이 나오는 거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높이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입만 열면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해요. 자기를 높이려면 남을 낮춰야 돼요.
남을 깔보고 욕해야 돼요. 시기거든요. 시기. 저 사람이 그거 못 봐. 남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은근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말이 비수가 돼서 칼이 돼서 상대방의 가슴을 찌른다 그러잖아요. 말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코비드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우울한 시기 가운데 누구에게 막 속에 있는 답답함을 토로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가장 칼로 찔러 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갈게하게 찢어놓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우리 입에 뭐가 있어요? 이게 죄인된 본능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칼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처럼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시험하고 유혹할 때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거짓과 싸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냥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을 용서의 검으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칼 잡는 법을 알려줬어요. 자, 어떻게 잡으라? 입으로 잡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빨로 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검술을 해야 돼요? 검술. 이렇게 막 싸우는 법이 있잖아요. 딱 이렇게 맞고 싸우는 법. 싸울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칼은 있는데 칼싸움을 못 해요? 싸워야 되는데. 칼싸움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슴에 둔다면요, 그 말씀 자체가 살아 움직여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용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인격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통해서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한다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매 순간마다.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나를 도우시고 싸우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러분의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두렵지. 골리앗같이 큰데, 두렵지. 지금 나에게 병만데, 두렵지. 경제적인 어려움인데, 두렵지. 지금처럼 코비드 때문에 이 쿼런틴 되는 상황인데 왜 안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겠다.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스스로 움직이시는 그 생동력 있는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가 안 싸우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실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죠? 싸우는 법 몰라. 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시는지 그 법을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어떻게 싸워요? 그거 알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란 얘기예요. 스가랴 13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트려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칼을 들어서 내 목자를, 내 짝된 자를 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 당신의 짝된 자를 치라는 거예요. 목자는 누구 상징해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뭐래요? 칼아 깨어라. 내 목자를 치라. 내 짝된 자를 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원래 그 검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검은 나를 쳐야 돼. 죄인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라 내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칼인가? 이게 무슨 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 칼 하나 나오죠. 무슨 칼? 창세기 칼, 불타는 칼. 기억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화영검, 불타는 flaming sword, 불타는 검을 두어서 지키게 했어요. 한번 성경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갈 길도 없고 그 길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불타는 칼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길로 가려면 칼로 쳐내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인 생명나무가 있는데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범죄한 뒤에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완전히 막혔어요. 그룹들이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냥 둘둘 돌면서 이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더 이상 없어요. 이 땅 가운데는 없어요. 그 어떤 길도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불칼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난 착한 일 하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 No, 갈 길이 없다니까요. 길을 막고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너무 신실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넌 죽으리라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범죄하면 죽으리라 생명나무를 막으신 거예요. 끝. The end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생명나무를 막으셔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그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지만 영원한 지옥불에 고통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셔서 당신의 정의를 이루시려면 반드시 죄 없는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불칼을 맞아야 돼요. 결국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 대신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칼로 맞으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래서 화영검을 맞아야지 그 길이 되셔서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칼을 깨워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친히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또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뭐다?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얻었습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디서 알지 못하는 생명의 숨이 링게로 맞아서 길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영생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맞으시고 우리의 뭐가 됐어요? 친히 말씀의 칼이 되신 거예요. 참 아이러니 같은 은혜죠. 이것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마귀와 싸우시는, 내가 친히 싸우리라는 마귀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뭐하면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서 죽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마귀와 싸운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만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전신갑주의 마지막인데 다음 주는 이제 기도, 그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신갑주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의의 흉패,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예수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 자체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구원의 투구, 우리의 구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 말씀은 로고스 자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면 예수를 옷 입지 않고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 빛을 보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의 강체를 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로 옷 입고 하늘의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정욕의 일들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왜? 예수로 옷 입었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그렇게 움직여 가시니까,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시니까, 살아계신 그 말씀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얘기했던 전신갑주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예수님만 꼭 붙잡고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늘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하나씩 하나씩 보니까 다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친히 칼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헛된 음성 때문에 살고 죽는 자들이 아니라 이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 되게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게 없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참으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며 드디어 오늘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전신갑주를 입다 보니,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다 보니 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전신갑주 하나하나가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로 옷 입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이 말씀이 마귀와 싸우심을 믿사온데, 참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의 주 목자를 칼로 치시고 친히 길되게 하시고 그 영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참으로 매 순간 어려운 시간과 순간에 이 터널들, 어둠의 터널들을 지나고 승리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 고통과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거룩한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랑하는 목자를 칼로 치시면서까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며, 이제부터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검이 나의 입에서부터 더러운 인간의 욕심의 말들, 사람을 죽이는 비수의 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며 끊임없이 열린 하늘문으로 영광에 비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성령의 검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신갑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